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 제18년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 부친의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저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 후사가 되게 하사 예루살렘을 경고케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 열조와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다시 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 열조에 지은 모든 우상을 없이 하고 또 그 모친 마아가가 아세라에 가증한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오직 산당은 없이 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저가 그 부친의 구별한 것과 자기의 구별한 것을 여호와의 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기명 드리더라.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몰수히 취하여 그 신복의 손에 붙여 다메섹에 거한 아람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하닷에게 보내며 가로되 너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부친과 당신의 부친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내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저로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 군대 장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벳 벤마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그치고 드리사에 거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영을 내려 한 사람도 묘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무릇 그 행한 일과 성읍을 건축한 것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저가 늙을 때에 발에 병이 있었더라. 아사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열조와 함께 그 조상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 왕 아사 제2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그 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아비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저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저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유다 왕 아사 제3년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 종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신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죄로 인하여이며 또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동시킨 일을 인함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이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전쟁이 있으니라. 유다 왕 아사 제3년에 아야의 아들 바하사가 드리사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을 치레한지라.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열왕기상 하의 이 기록 방식은 우리로 하여금 좀 생각하게 하는 기록 방식입니다. 샌드위치형 기록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일단 유다의 왕들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동시대의 시간대에 왕들의 상황들을 번갈아가며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 상하의 기록 방식은 역대 상하의 기록 방식과 좀 달라서 역대 상하는 그냥 유다 왕을 중심으로 한 쭉 나열한 기록 방식입니다. 그러나 열왕기 상하는 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번갈아가며 기록했기 때문에 이 번갈아가며 기록하는 방식들이 남유다 어떤 왕 때에 북이스라엘의 어떤 왕들의 시대였다, 북이스라엘의 어떤 왕 때에 남유다의 어떤 왕들의 시대였다라고 하는 동시대이지만은 그 시대를 살아간 그 왕들의 엇갈린 기록의 반복들이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게 합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 상하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수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통치되는 것이 합당하고 온전한 것인가에 대한 그 진리의 기준의 기록 방식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단순한 기록 방식입니다. 여러분, 힌트를 드리면 이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기준으로 나열된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기준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 자들의 평가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다윗을 기준으로 한 평가의 기준이에요. 다윗은 선한 왕이었고 또 다윗의 하나님의 나라의 헌신과 또 온전한 말씀의 순종함에 대한 주님의 평가, 반대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에 의한 그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처참한 죄악과 이 악함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장 1절부터 24절까지는 남유다의 2대 3대의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에 여로보암 왕 북이스라엘은 제위 시대에 남유다의 두 번째, 세 번째 왕이 등극하게 되는데, 그 두 번째 왕은 1절부터 8절까지의 아비얌이었고 9절부터 24절까지는 아사 왕이었는데, 사실은 이 두 왕의 유다의 왕들이 여로보암 제위 시대에 두 왕들이 바뀌었다는 통치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두 왕은 다윗 왕의 길에 의한 평가이고, 다시 25절로 샌드위치의 기록의 방식에 의하여 유다 왕 아사 재임 기간 동안에 나답이라고 하는 2대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왕과, 그리고 그 나답은 단 2년 만에 죽게 되고, 누가 죽이냐, 구테타를 일으킨 그 선지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저를 죽이고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기록한 대로 아히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자손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이 일들을 심판할 것이라 했는데, 바하사라고 하는 그의 아들이 나답을 죽이고
27절에 보면 모바나여 블레셋 사람이 속한 기브온에서 저를 죽였으니 그 왕을 죽이고 바사가 왕이 됩니다. 근데 그 바사도 여전히 여호와의 노를 격동시키는 일이 있었고, 그 바사의 기록은 16장으로 넘어가서 계속되는데, 그 바사의 평가의 기준은 이 33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왜 헷갈리게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가? 유다의 2대 3대 왕 아비암과 아사왕. 아비암도 사실은 여로보암 제 18년에 왕이 된 아비암이 15장 1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3년을 치리했다 하는데, 정작 계산을 해보면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제 20년에 아사가 유다의 왕이 됐다. 18년에 아비암이 왕이 돼가지고 여로보암 20년에 왕이 됐으니까 횟수로는 3년이지만은 만으로는 2년이에요. 2년. 아주 짧게 통치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왕이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들의 평가의 기준은, 남유다의 평가의 기준은 4절에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저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 후사가 되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케 하셨으니. 3절에도 보면 아비암이 그 부친에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나. 근데 이상해요. 여러분, 이 기록 방식들을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우리가 어제도 살폈지만 14장에 여로보암의 심판, 르호보암의 심판에 대해서 봤지만은,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여로보암에 대한 심판은 심판이 선고된 다음에 바로 심판이 집행됩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이 왕들은 악한 왕들이에요, 동일하게. 그런데 왜 심판을 집행하거나 그런 일들을 행할 때요, 다윗 때문에, 여기 보면 4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이 위하여라고 하는 말을 보면 원인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때문에요. 때문에, 다윗 때문에. 이게 너무 신실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의, 이게 맞나?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남유다의 왕들이 동일하게 약할지라도 남유다의 왕들은 다윗 때문에 이 심판을 보류하거나 참아주시거나 연기하거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여로보암의 때에도,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이 2대 나답과 3대 바하사 때에도 악하지만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도 주시고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뭔가 다른 일들이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경 열왕기 상하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다윗 때문에, 다윗을 위하여, 이런 말들이 자주 나옵니다. 제가 열린하늘교회 가운데 수많은 설교를 많이 했는데, 그 설교의 본질은 성경인데, 성경의 본질은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도덕과 상식을 뛰어넘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예를 들자면 루세, 이방 여자 모압 여장 루세 이야기, 그리고 창세기 38장에 그 시아버지와 동침하는 그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 그리고 여리고성의 그 기생이었던 라합의 이야기, 결국은 룻기서 마지막 장 4장에 보면 그 라합의 족속이 결국 다윗을 낳게 되고, 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 여인들이 모두 다 종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헌신하고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매우 중요한 방향성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비전,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미혹은, 여러분이 착하게 사냐 악하게 사냐의 문제 그 이상의 것이에요. 그게 뭐냐? 모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에 헌신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 다말이라고 하는 처참하게 유교적 기준, 불교적 기준, 도덕적 기준에도 맞지 않는 그 형편없는 며느리가 왜 그리스도의 구속사 안에서, 그리고 모함 여자 롯이라고 하는 여자를 왜 성경은 주목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인생이, 제가 이제 과거에 설교를 상당히 많이 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인데, 매일 새벽에 하죠. 수요일 저녁 금요일에 하죠. 가끔가다 외부 사역하죠. 또 주일에 하죠. 수많은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이 구하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다 그러는 제타이타, 이게 이제 헬라어로 제타이타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뭐냐? 구하다. 그럼 우리는 단순히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요청하다. 주님께 주님의 나라와 의를 우리가 원합니다. 주십시오. 자, 이렇게 기도하고 요청하는 기도의 어떠한 맥락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제타이타라고 하는 말 그런 말이 아니야. 나의 인생 전부를 그것에 거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는 사실은 더하시리라에 관심이 가 있고, 앞에 있는 것에는 그냥 이거는 제 나라와 의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도 우리가 구합니다. 근데 실상은 뒤에 관심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근데요, 구하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걸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일에 나의 삶을 갈아 넣으란 얘기예요. 제타이타란 말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내 인생 전체를 갈아 넣으라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많은 신앙의 길을 걷는 수많은 신앙인의 형태를 봤잖아요. 근데 90% 이상은 주님 앞에 주의 나라의 그리스도의 오심이,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가운데 내 인생 전체를 갈아 넣어서 그분 되심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10%도 안 될 겁니다.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하게 사느냐 덜 사느냐, 요 기준으로 살아가요. 열왕기 상하에 수많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왕들의 평가를 보면 다윗 때문에 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특별히 4절에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저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랬는데, 이 등불을 주시되, 여호와께서 이루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그 나라에 집중하고 있는 건 그 나라의 혜택이나 그 나라의 화려함이나 이런 것에 하나님의 나라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화려함과 그 완벽함과 완전함은 성경 안에서 우리가 찾아보면 다 알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집중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것은 뭐냐? 그의 나라의 왕이요, 그리스도. 다윗 때문에라고 하는 이 말은 다윗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다윗도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다윗 안에 헌신했던 그의 헌신의 불이 어떤 거냐? 그리스도요. 예수님은 다윗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다윗도 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 아브라함을 왜 예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소개하고, 사도들은 아브라함의 그 언약이, 갈라디아서 3장 4장 같은 경우
아브라함의 언약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의 약속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성경은 어떤 복음으로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는가? 단지 도덕과 윤리의 기준으로 착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자기 성취의 영역 안에서 조금 나은 삶을 초청하고 있는가? 아니면 완전히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 그의 의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완전히 내 삶을 갈아 넣어서 그 삶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여기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을 좀 보십시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봐요. 출애굽기 20장 20장 5절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저주받는 자는 3, 4대에 이른다. 그런데 은혜를 받는 대수는 1000대예요. 1000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한 권선징악이나 착한 일을 많이 했냐 덜 했냐의 기준으로 심판하시는 주님이신가? 자, 그런 기준으로 하나님을 보면 그런 기준으로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 여러분이 성경을 잘못 읽게 됩니다. 성경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빛의 복음의 길로 인도하냐? 우리가 아까 찬양도 했지만 그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주일날도 선포했지만 도마가 말합니다. 그 길이 뭡니까? 베드로가 자기 신념의 믿음으로 막 주님을 따라가려고 했는데 너 못 쫓아온다. 그러나 나중에는 쫓아올 거다. 너 자신을 믿는 건 신념이다. 그건 믿음이 아니다. 깨트릴 거다. 나 부인한다. 너 못 쫓아온다. 여러분, 베드로가 열정이 없습니까? 그가 착하게 살려고 하는 결단이 없습니까? 못해요. 그걸로는 안 돼요. 그거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왜 열정이 없는가? 왜 여러분 안에 그 불타오름이 등불이 없는가? 왜 그런가? 사역자를 하는데도 왜 불타오름이 없는가? 왜 말씀을 전하는데도 왜 불탐이 없는가? 여러분이 기도하는데도 왜 식은 중 이렇게 차가운가? 왜 이렇게 건조한가? 성경을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그 빛으로 따라가다 보면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 안에 여러분들이 올라오는 겁니다. 단지 나의 삶의 성공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척하고 흉내내는 종교인이 아니라 실상은 그 뒤에 있는 모든 것을 얻기 위하여 앞에 있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흉내내듯 구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제테타이 완전히 내 삶을 갈아 넣어 그리스도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의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신앙, 그분이 나에게 주신 이 등불, 다윗이든 아브라함이든 노아든 에녹이든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바로 그의 믿음. 아멘. 아멘 하십시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거듭난 자는 이걸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이 새벽인데도 왜 이렇게 목 놓아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가? 저는 보이거든요. 우리의 열심이 왜 넘어지고 우리는 왜 번아웃 되는가? 왜 우리는 기도하다가 낙심하는가?
누가복음 18장 같은 경우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자를 위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말씀하시는, 단지 심리학적으로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방향성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 그리스도의 약속, 그 나라, 그의 나라에 대한 생명의 등불, 남유다 안에 두셨던, 예루살렘 안에 두셨던 그 샬롬의 기초,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본질, 내가 식어지고 싶어도 식어질 수 없는 등불 말이에요.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아멘. 거듭난 자들은 이 길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우리가 주일날도 선포했지만 나를 하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나를 끊을 수 없는 그분의 열정, 그분의 생명, 아멘, 그게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열왕기 상하가 증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 어떤 왕은 악하다, 어떤 왕은 선하다라는 말을 권선징악으로 열거하는, 저기 역사 속에 있는 우리나라의 조선에 무슨 500년 동안 무슨 왕들이 있었다, 고려시대에 무슨 왕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왕들에 대한 우리의 도덕적 기준으로 평가하는 기준하고는 다른 거예요.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 되게 하시는, 오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에 헌신할 거냐, 나는 저 사람보다는 선하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완전한 선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그분의 길 위에 그분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는, 아멘. 깨달아지면 아멘 하십시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제가 어떤 권사님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한 해에 대해서 어떤 섬김을 저에게 주셨길래 감사합니다라고 보내면서, 제가 권사님 섬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2026년에는 짐은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하죠. 야, 예수님이 짐을 이제 내려놓게 하시면은 가볍게 되나 보다. 아니요. 말씀은 이상하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짐은 내려놓고 나를 쫓아라. 근데 멍에는 지우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이, 아니 주님이 짐은 내려놓고 갑자기 나를 자유케 하고 해피하게 하고 파라다이스를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멍에는 지우겠다는 거예요. 짐은 내려놓고 멍에는 지고 나를 쫓으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갈 때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하면 너희들 힘들지, 다 내려놓고 이제 자유케 해, 너희를 이제 자유케 하고 행복하게 살아, 그런 인생의 어떠한 초청일 텐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짐은 내려놓고, 그런데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들이 자유한 대로 그렇게 행복해져라. 절대 그렇게 얘기를 안 하세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멍에를 메라. 내가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를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어떤 성공의 기준으로 보면은, 아,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면 나에게 어떤 축복과 은혜를 주실 거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현저한 축복의 갈림은 저주는 3, 4대요, 은혜는 1000대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 하나님의 거룩한 카이로스의 역사 가운데 내 인생이 장님이 아니라 마치 바디메오가 장님이었다가 길가에 구걸하고 있었고 그의 생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형제를 눈을 띄워가지고 말이에요, 예수의 길 위에 올렸단 말이에요. 그 길을 위해서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삶이에요. 단지 장님은 장님인데 어떤 장님은 못 보는 장님이고 어떤 장님은 돈 많은, 국어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돈 많은 장님, 이러한 수준의 콜링이 아니에요. 길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선한 일을 걷냐 악한 길을 걷냐의 문제를 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우리를 바꾸시는 등불 안에서 그분이 나의 인생의 왕이시며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신뢰하며 내 인생 전체가 그분 안에 있음을 믿고 그분 안에서 영생이신 그분과 멍에를 같이 매며, 마치 이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면요, 우리나라는 소 한 마리에다가 이렇게 멍에를 매가지고 갈지만은 이스라엘은 보통 결이라고 하죠. 이 소가 2마리가 있답니다. 2마리. 주님도 멍에를 매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한쪽은 여러분이 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초청의 핵심은 여러분들을 꽃길을 걷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걷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멘.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상상의 나래를 펴며 파라다이스와 유토피아를 꿈꿉니다. 와, 이런 길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2026년에도 그러한 기복주의적 방향성대로 눈은 여전히 감겨 있는데, 어떤 사람은 국어를 하나도 못한 거지와 어떤 사람은 국어를 한 거지, 그 둘 중에 하나가 되게 하는 삶의 격차를 두기 위하여 복음을 주시는 게 아니라 눈을 열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눈은 안 열고 그냥 돈이나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 눈은 안 열어. 예수 생명은 없어. 근데 성공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 앉아있는 40년 동안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앉은뱅이를 건질 일을 일으킬 때 말이에요. 구걸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근데 구걸하는 수준에 있는 그의 갈망대로 돈을 많이 줘가지고 내가 매달 당신에게 100만 원씩 줄게, 부족한 삶을 살지 않을 거다 라고 그를 일으켰나요?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그가 묶여 있었던 저주의 삶을 자유케 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을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것이 관심이 없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그 절실한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이 영광스러운 영생에 대한 초청인 것을 모르고 그냥 그만한 도덕과 윤리와 또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 최고로 성공하는 어떤 삶으로의 초청인 줄 알아요. 저는 수많은 전도지를 받아보고 수많은 전도를 하는 문구들을 보면은 예수님 믿으면 당신 성공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당신 잘 됩니다. 여러분, 그런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 생명의 등불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열왕기상 하를 읽을 때 저는 다윗 때문에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멈추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깊이 묵상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1장에서 주님이 선포한 대로 다윗은 나를 주라 고백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아브라함은 나를 그리스도라 고백했다. 주님이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믿음은 저와 여러분이 눈은 여전히 감겨있는 장님이여 거듭나지 않았는데 그냥 누구보다는 잘되고 누구보다는 성공하는 어떠한 건성징하게 그러한 나은 도덕적 삶으로 초청하는 게 아니라 다윗 안에 있었던, 아브라함에 있었던, 노아 안에 있었던, 그의 인생을 갈아 넣을 수밖에 없었던 그분의 은총과 사랑의 콜링에 여러분들도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라고요. 아멘. 역사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집 다윗의 장막이 꿈꾸는 영광스러운 복음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의 인생 전체를 거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극소수의 사람이 있어요. 허접한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극소수일지라도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나의 삶 전체가 그분의 구속사에 완전히 순종하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보다 나는 조금 더 축복받고 하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가문이 천대의 은혜를 받는 영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대의 복이 뭘까요? 천대는 성경에서 무한대의 하나님의 사랑, 무한대의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시적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의 족보가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가문이 들어가기 위하여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헌신했는지 저는 봤습니다. 착한 사람 되기 위해서 노력한 게 아니라 예수의 사람 되기 위하여 엎드린 거예요. 아멘. 교회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도덕, 윤리, 종교의 기준보다 조금 나은 기독교? 주님이 그런 수준의 기독교를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완전히 차이가 나는, 전혀 다른 삶, 완전히 생명의 사랑의 등불에 사로잡힌 용서와 강력한 사랑의 불들, 우리의 상식과 윤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자기를 깨트리고 순교하는 강력한 사랑의 원자탄들이 그리스도인들임을 믿습니다. 아멘. 1세기 교회의 그런 사람들은 연병이었고, 한국교회 1세기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은 원자탄이었고, 지금도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불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짜 크리스찬, 사도행전 11장에서 말하는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얻게 된 거예요. 아멘. 저는 열린하늘교회에 또 다른 종교인들을 만들려고 교회를 세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 정도면 괜찮겠지, 눈은 보이질 않는데 내 구걸함에 저 거지보다는 내가 좀 낫다 라고 하는 식의 어떠한 비교와 경쟁 안에서 잘됨을 성취라고 말하는 그러한 거짓된 종교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나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분의 말씀 안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의 부르심이 되고, 그리스도의 비밀 안에 나의 삶 전체를 갈아넣어 다말처럼 룻처럼 그리스도의 증거되심의 일부분 조각이라도 그 릴레이 경주의 한 부분을 감당하는 내 인생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천대의 은혜 안에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6년 무슨 저기 세상 사람들이 해돋이 보면서 축복받고 싶어, 그따위의 어떤 기복주의 신앙의 어떠한 바램과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산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며 그분의 생명의 토부의 기준 안에 빗나간 것은 탄식하고 합당한 것은 기뻐하며 성령 안에서 춤추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갈아 넣기를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여러분을 보면 그냥 다 보이거든요. 내가 어떤 집사님보다 권사님보다 더 많이 헌신했다, 순종했다, 그런 수준의 얘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당신의 왕이 누구냐? 당신의 주인이 누구냐?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헌신하고 있는가에 대한 주님의 사랑의 프로포즈입니다. 눈을 여십시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반열에 여러분의 천대에 이르는 강력한 그리스도의 가문 가운데로 여러분이 들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궁성일, 남궁씨의 가문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가문에 나의 가문 전체가 완전히 갈아 넣어 그 가문 안으로, 그리스도의 가문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콜링임을 눈을 열어 알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비야미나 선한 왕 아사 41년 동안 통치했던 남유다의 왕이나 북이스라엘의 나답이나 바사나 그들을 거론할 때에 다윗이나 여로보암의 길, 이 길이 무엇을 그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작용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구속사 안에서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역자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제 1월 초부터 저는 제 인생의 최초로 성경 과외를 합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우리 교회 어떤 중학교 올라가는 친구가 성경 과외를 나한테 요청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와, 그런 부모가 있어. 제가 그 중학교 1학년 올라오는 그 친구에게 제가 지금 오늘 이 새벽에 말한 그리스도의 구속사 안에서 성경을 읽는 방식을 설명할 겁니다. 너의 인생이 누구보다도 성공하는 인생이 되고자 하는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의 레드오션에서 피 튀기게 경쟁하며 비교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천대의 가문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너의 인생이 들어가는 것으로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음을 그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왜 불이 타오르지 않는가? 여러분의 신념이 누구보다도 약하기 때문인가? 그런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의 문제예요. 강조 전사님, 최정희 사모님, 고은미 전사님, 유광선 성유사님,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 열려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천대의 은혜의 가문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해내며 증거하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초청이 전부인 것을 믿습니다. 복음이 다다, 복음이 전부다. 왜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으로 담대했을까? 조금도 세상의 성공에 쫄리지 않고 부러워하지 않는 왜 믿음의 담력과 믿음의 담대함이 있었을까? 그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차이를 말씀 안에서 읽어낼 수 있도록 열린 하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등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열린 하늘 교회가 다윗의 장막입니다. 이 다윗의 장막을 마지막 때에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이 본질적인 하나님의 의도를 교회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천대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일이 도덕과 윤리의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의 기준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붙들고 다윗을 위하여라고 하시는 주님의 담대한
어떤 의미에서 도덕과 윤리의 기준하고는 우리가 잘 맞지 않는, 그러나 그 기준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기준으로서 그 영광 안에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생명의 길이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이 천대의 은혜의 가문 안에 열린 하늘교회 한국교회가 들어가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달라고 우리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땡깡스는 저 과부의 기도를 가르치신 게 아니라 불의한 재판장에게 날마다 밤낮으로 원한을 풀어달라고 찾아가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불의한 재판장도 그 원한을 풀어주셨는데 하늘에 계신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을 요청하는 것이지 우리의 땡깡을 요청하시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교회가 왜 신앙을 가르치지 않고 신념을 일으키려고 하는가? 이 혼적인 모든 작용들 안에서 영혼들의 성공의 수준에서 눈은 열어주지 않고 계속해서 구걸하는 자리에 있게 하되, 얼마나 더 많이 구걸하느냐의 문제를 성공이로 가르치는 그러한 잘못된 복음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은 눈을 여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에게 주님께서 요청하셨던, 네가 눈을 뭘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수많은 영혼들 안에 이 다윗의 등불이 없기 때문에 돈을 주십시오, 명예를 주십시오,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간구의 삶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아닙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합니다. 그리스도를 구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를 알기를 원합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주님의 콜링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성공시켜 주겠다가 아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를 콜링하시는 주님의 이 본질적인 생명의 콜링이 교회의 외침이 되게 하소서. 열린 하늘 교회의 외침이 되게 하소서. 왜 수많은 사역자들과 수많은 말씀을 맡은 메신저들이 번아웃 되는가? 열정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오 주여, 자신의 신념의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 그분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시고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목정하신 그분의 어떠함 때문에 나의 마음은 등불이 불타오르고 있는가? 잠언서에 말씀하신 대로 나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나의 혼을 일으키는 신앙이 아니라 나의 영을 일으키는 성령이여, 나의 영을 깨우소서. 주여, 당신의 그 놀라우신 생명의 능력을 보게 하소서. 어떻게 손양원 목사와 같은 원자탄이 일어나는가? 바울과 같은 베드로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는가? 그들은 여호와의 등불을 받기 전에 신념으로 여전히 우리와 똑같이 살았고, 성공을 위하여 다메섹 도상에 올라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살인자였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의 인생들은 변화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의 복음의 콜링. 주여, 도덕과 윤리의 수준으로 교회가 사람을 모으는 혼적인 콜링을 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을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의 영을 깨우고 거듭남의 생명의 은총 가운데 심령들을 살릴 생명의 복음의 사역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생명 안에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생명의 영광 안에 주의 백성들을 콜링하시는 당신의 영광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성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신분, 이 시대에 구별되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